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멸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낮아지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죄악의 역사를 써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낙심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그렇게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고 마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을 때 내 심령에 박혀 살이 되고 피가 되었던 말씀이 증거가 되어 진노가 아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받게 됨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고 성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사랑도 영원하시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생 여러분들 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오랜 시간 살아보셨지만 자꾸 자기의 고통만을 바라보면 거기엔 소망이 없어지죠. 희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눌려 살죠. 어제의 일에 눌려 살고 그제의 일에 눌려 살고 몇 년 전 일에 눌려 살고 자꾸 나의 죄악된 어제의 나의 모습 거기에 붙들려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어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지는 나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꾸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울고 애통하는 그 심령만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또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저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다고, 이런, 제가 한동안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 부모님 등골을 빼먹다가 빼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으면서 살다가 혜택을 많이 받고, 저는 유학도 가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뭐 비빌 언덕이 없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겨우 학교 다니기도 정신없고 바쁘고 힘든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러니까 젊어서 힘들게 고생하는 것을 그냥 잠잠히 받아가야 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것, 젊어서 고생하는 것, 그 젊음이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젊음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젊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고생은 누가 메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 그렇게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여러분들 제가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저 옛날 사람 아닌데 짜장면 1년에 한 번 먹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 아닌데 내 친구 부모님이 짜장면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먹을까 말까, 어린이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랬잖아요, 그죠? 전 그런 세대는 아니란 말이죠. 제 친구들은 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젊어서의 고생을 메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메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면, 불평하면 안 되죠. 감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환난들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거, 우리 너무 사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내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사가 돼서 사례비 조금 받으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이런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못 보는 거죠? 그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여겨질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나 혼자 이걸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뜻 가운데서 잠시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것도 다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절망 가운데 우울감을 느끼고 혼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음을 느껴서 급기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물론 왕따를 당하고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 정말 죽고 싶겠죠. 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정말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큽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키워내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 일을 갈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이들을 생명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하세요.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결말을 얻지는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차를 그냥 확 돌려가지고 한 130, 140km에서 그냥 확 돌려가지고 다리로 떨어지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 가면서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끝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을 재판에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선한 자를 짓밟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어그러진 심판을 내리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 그런 어른들이 많죠. 세상에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늘 그 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지존자의 얼굴을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뭐 심판하시든 아니든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가 그들과 싸울 이유도 없고 그들과 다툴 이유도 없고 그들과 신경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보세요. 뭐 왔다 갔다 해서 정신사납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러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산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다들 그렇게 살아요. 뭐 이 정도 뭐 안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도 그러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뭔 욕이에요? 여자들은 남편 흉보고 남자들은 여자 흉보고, 뭐 안 그런 사람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 남편 그렇게 길들이면 안 돼. 뭐 아내를 그렇게 길들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다 사람이에요.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아니고 남이 된다잖아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면서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내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면서 끝까지 가는, 심판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하나님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편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 뒤에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편안할 땐 자기를 잘 못 봐요. 항상 고난이 와야, 어려움이 와야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뭐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또 언제 해요? 편안할 때는 안 하죠. 항상 뭐 문제가 생겨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꼭 잘못한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았고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나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에만 집중하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죠. 우리를 언제까지요? 다시 돌이킬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알려주셨고 시시때때로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들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려고 늘 모든 기준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분의 모든 삶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맞추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의 그 기도의 끝은 늘 감사였고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욕지거리라도 하세요. 안 되면 막 소리라도 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괴롭거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번 냈다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주나 안 만나주나. 가끔 만나요. 저도 자주는 안 오는데 가끔 와서 진짜 여기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놓고 누가 들을까 봐 아주 있는 목이 다 쉬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뭐 멋있는 기도도 없어요. 그냥 질러요. 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지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냥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하고 어떨 땐 그것이 내게 성취감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가는 것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시원하지가 않은데 내 방법으로 막 해나가면 뭐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막 성취감을 느끼죠. 한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아주 힘듭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취임 예배 전에 한번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성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가득 찬 적이 있어요. 뭐 전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신이 났어요.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새벽 기도는 한 10명 나와요. 10명.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열통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면 꽉 차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세 명이 나오든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하는 그 시간이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20명이 되는 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해서 빠르게 하려고 해서 내 뜻대로 막 내가 상상하는 그림대로 그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것 저런 것 막 구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우리 아이들, 제가 맨날 예배당 우리 아이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작정 헌금하세요. 건축 헌금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진행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훅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빨리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아주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심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게 마음에 와 닿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목사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다 헌금하세요, 막 작정 헌금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고 저 사람은 눈치 보여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육신은 약하고 욕심이 많아서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해서 뭔가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다른 거 관심이 없으세요. 건물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 재정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저 오로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심령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벌하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의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예요. 여러분의 날마다 하루하루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되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되, 근데 뭐를요? 사랑과 긍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쳐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